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라는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그게 전 세계를 퍼졌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전 세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는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 공기가 우리의 허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이미 누군가 내뱉은 공기를 나는 마시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살았던 1000년 전, 2000년 전 살았던 그 사람들의 호흡을 우리는 다시 그 사람들 폐 속에 들어간 그 산소를 다시 우리는 들이마시고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언젠가 누군가 쏟아버린 피요 오줌이에요. 부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 누군가의 살이었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저 흙은 누군가의 생명이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단절되어 살았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병든 것과 나는 관계없어. 네가 굶는 것과 나는 관계없어. 나만 살면 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신 것이 코로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게 돼 있어요. 동물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생태가 깨지면 우리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하나 되라는 내용이죠.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삼일치라는 겁니다. 자, 농부와 포도나무 사이에, 포도나무 없으면 농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와 포도나무는 하나예요. 포도나무가 잘 돼야 농부가 살아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는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 살아요? 나무도 죽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절대적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절대적 관계예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못 살아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도 없고 아내가 없으면 남편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됨,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생명적 관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이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예요. 교회를 조직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조직이라고 부릅니까? 조직은 오야붕이 있어요. 행동대장이 있어요. 조직원이 있어요. 오야붕이 명령을 내려요. 행동대장이 움직여요. 한 목적을 향해서. 그걸 조직사회, 조직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조직이라고 안 불러요. 여러분, 가정을 조직이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오야붕입니까? 직장에 나가면서 부인을 불러서 여보, 오늘 해야 될 일을 명령하겠어. 당신 오늘 빨래해. 오늘 시장 보고 와. 오늘 빨래 말려. 아이들 위해 밥 준비해놔. 이거 안 하면 그냥 두지 않겠어.
명령하나요? 자식들 불러다가 너희들 오늘 학교 갔다 와서 큰아이 신발장 정리해. 둘째, 너는 엄마 말 심부름 들어.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조직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필요에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 배고프겠다. 내가 밥 해줘야지. 학교 갔다 오면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빵이라도 사다 놔야지. 아이 옷이 저렇게 헤어졌네. 내가 옷 사줘야지. 명령 안 해도 돼요.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걸 공동체라고 불러요. 교회가 조직화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싶어야 돼요. 저 사람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고 오네. 내가 옷 하나도 갖다 줄까? 우리가 서로가 눈을 뜨게 될 때 거기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에요. 천국은 공간이기 전에 내용이에요. 우리 자꾸 천국 하면 불교의 극락과 똑같이 생각해요. 불교에도 극락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천국 다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공간이 좋은 곳이에요. 과일나무도 있고요. 거기는 물도 좋고요. 해도 없고요.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없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할 땐 내용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잔뜩 먹으면서 늘 싸워요. 그게 무슨 천국이냐는 거죠. 차라리 반찬 하나 놓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천국 아니겠느냐. 여러분, 천국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런 사회 속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도 완벽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행복하세요? 가정에서 행복하세요? 교회 오셔서 행복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이 서로 행복할 뿐 아니라 그 행복을 온 땅에 좀 흘러가게 해라.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맺히는 열매로 온 땅 가운데 행복이 흘러가게 만들어라.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누어 가게 하려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됨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노력하는 게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먼저 여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요 말에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안 맺는다고 잘라버리시겠어요? 그래서 요 제거해 버린다는 요 단어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제거해 버린다는 요 원어의 뜻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해 버린다는 뜻도 있고 잘라버린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들어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들어 올린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은 들어 올린다로 해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늘져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또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를 받쳐줘서 좀 햇빛을 받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 하는 의미가 더 맞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거룩해지는데, 깨끗해지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잘 안 듣고 싶어 해요. 말씀을 귀찮아해요. 맨날 듣는 말씀인데 또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징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보면 계속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 들어라. 미디안 사람을 보내서 괴롭혔던 이유가 뭡니까? 내 말 좀 들어라. 가나안 왕을 보내서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서 왕정시대나 항상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는 말씀이 들려요.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우리가 책망을 들어요. 사건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금식을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막 너무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이 안 상해요? 내가 먹는 거에 이렇게 약한가?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세속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금식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죠. 새끼 밥을 안 먹으니까 막 시간이 얼마나 널널합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돕고 계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징계로 왔지만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하셨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이 느낌조차 없으면 안 돼요. 일이 안 되면 징계가 온 줄 알아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생각조차 없으면 되겠어요?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7번쯤 나와요.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요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하나 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상태. 내가 예수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예수님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숨겨진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10계명 1계명과 같은 거예요. 10계명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게 없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막힌 게 있으면 통하지가 못하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뭔가 막혔다는 거예요. 동맥경화, 혈관 속에 뭔가 막혔어요. 피가 안 통해요. 위험하다는 거죠. 뇌출혈도 오고 뇌경색도 오고 중풍도 오고 치매도 오고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생활, 그리고 생명의 힘으로 나오는 열매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 이 열매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서 그 생명력 넘치는, 거기서 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요 생명 에너지가 충만할 때 나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생명의 열매들, 열매는 다른 사람을, 먹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먹고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고 과일을 먹으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넘쳐나게 될 때, 그때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충만한 생명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 신앙은요, 신앙은 어떤 도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 지켜라. 그래서 법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그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막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가 막 넘쳐납니까? 생명 에너지가 막 넘쳐납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너는 말해 에너지원이다. 너를 만나면 내가 막 힘이 난다. 그렇게 봅니까?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있기만 해도 행복해진대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도 행복해진대요. 그 사람 옆에 있어도 행복이 미쳐지. 이게 3대까지 간대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대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지라고 하는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생명 에너지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건데, 이건 이론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행복하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나 사이에 막힌 게 없는가? 뭐가 막혀있는가?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있는가를 자꾸 생각해서 그걸 자꾸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환기 계통의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거죠. 여러분, 양파도 몸에 좋대요. 양파가요, 양파 껍질 같은 거, 양파 같은 것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매일 마시면요, 그럼 혈관이 깨끗해진대요. 케일 같은 것도요, 자꾸 갈아서 먹으면은 깨끗해진대요. 혈관이 깨끗해진대요. 순환기가 좋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순환기가 줘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자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힌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런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요. 근데 이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맺히는 열매는 들포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힘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우리도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포도다 하는 거예요. 들포도라는 얘기는 뭐 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다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더라. 자, 이 얘기, 이사야 5장에 있는 얘기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거의 하나님과 비등비등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맺히는 열매는 다 무슨 열매냐면 사망의 열매, 들포도만 맺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들포도예요. 이게 인간이 맺히는 열매,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뜻에 나오는, 내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죽이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살리는 열매, 사람이 맺히는 열매는 죽음의 열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너희가 맺히는 열매는 다 사망의 열매, 사람 죽이는 열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열매밖에 맺히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자꾸 연결되어서 생명 에너지, 예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져야 되지, 그 예수로부터 끊어지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힘으로 나오는 것은 단절된 힘이에요. 거기서는 죽음의 열매 만나, 나를 만나면 다 불행해져. 여러분, 좀비라고 그러죠. 좀비. 이 좀비는요, 사망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물어 뜯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좀비를 만나면 다 좀비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망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다 불행해져.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꾸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좀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뜻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힐 가능성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7장 18절에 이제 산산순의 결론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접붙여졌느냐, 나무에 달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버려두면 그냥 사망의 열매만 계속 맺히는 거예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죽이고, 이게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이게 좀비 열매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 맺어야지, 내가 진짜 좋은 열매 맺을 거야, 내 이제 사랑하면 열매 맺을까. 나는 못해요. 그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흘러나올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 사람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열매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절망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만나면 내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틀렸구나. 여기에 자각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돌을 닦아도 안 되는구나. 수행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는 못 맺습니다. 나는 만나면 나는 사망의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나는 좀비입니다. 좀비. 이래야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에게 접붙이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와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강의를 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사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사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도. 이 완전히 하나 되어 사는 곳을 천국이 다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위일체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완전 하나 됐어요. 생각도 하나, 뜻도 하나, 비전도 하나, 모든 게 하나 돼요. 그리고 하나 되어 맺혀지는 열매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사람 살리는 열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왔을 때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내,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옛날을 못 돌아간대요. 이제 이게 좀 길어지면 3년 4년까지 갈 수 있는데 완전히 달라진대요, 삶의 방법이. 자, 우리가 이와 같은데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이렇게 가면 우리는 진짜 힘들어져요. 뭐 먹고 살지로 가면 너무 힘들어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저 이거 늘 보면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한다 그랬는데 잘 몰랐는데 이거 보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새해를 행하는 거예요. 이 병든 세상 속에,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낙심과 좌절과 내일이 없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내가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 강을 낼 것이다. 사막이 에덴처럼 될 것이다.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는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이 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가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일에 대한 비전, 큰일 비전,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큰일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이 병든 세상, 코로나19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미국에서는요 억만장자가 자살을 해요. 우울증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어두움 때문에, 사망의 권세 때문에. 이 병든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야.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내가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 강이 흐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 새 일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저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내가 맺힐 열매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이렇게 허약한 나, 병든 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우리가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분과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와 같은 때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사망의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냥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나나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열매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늘 기억합니다. 당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당신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과거에 무슨 죄를 졌더라도 다 용서할 수 있다. 몇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셨어.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세요?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그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화평,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내가 너희 속에 충만히 부어있을 테니까 너 나 손 없다 내 손 되어다오. 나 발 없는데 네가 내 발 되어다. 패트릭이라는 이 사람은 큰 트럭에 1만 리터의 강에서 물을 실어서 한 70km 되는 데 가서 세렝게티에다가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1만 리터 쏟아부을 때 강이 되어 흘러갈 때 모든 짐승들이 와서 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부가 아닐까요? 은퇴하고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트럭 하나 사가지고 물이나 저렇게 물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물이라도 좀 쏟아부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우리가 맺힐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의 생명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이론으로 살지 맙시다. 이제는 이론으로, 생각으로 살지 맙시다. 이제는 열매로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그 150억 구를 9살 난 아이의 꿈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엔에 들어가서 9살 난 아이가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각 나라에서 움직였어요. 150억 구를 심는데 1조 구를 심겠대요. 북극에 곰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원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코로나19는 나밖에 몰라서 일어난 재앙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수고하심으로 그 주님의 꿈을 품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 들어갈 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해보세요. 뭐 먹고 살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꿈을 위해 산다면 그 삶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시고 열매 맺는,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